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참된 고백, 참된 제자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242개 나라 17,000 종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야 되는 절대적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20억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242개 나라 17,000 종족 속에 있는 민족 가운데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누린다면 이 지구촌 복음화는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나마 20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둠이 그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 절대적 이유는 바로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그리고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근세로부터 미혹당하고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요,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담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을 그대로 소유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존귀성을 잃어버리고요, 하늘에서 받은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이 원죄 사건은요,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을 지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동안요, 이 원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요,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원죄는 수많은 조상들이 그 죄를 대물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들이 여러분, 이 원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최고의 축복, 위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려야 됐던 그 놀라운 존재가
이토록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땅에요,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80억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영의 자소에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건세가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키차를 여러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요, 마귀의 관계를 이 땅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 건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저 대한민국의 수십만 점술인들이, 역술인들이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역술인, 점술인들이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겼다고 여러분 다시 옵니다. 귀신이 찾아와서요 괴롭히면요, 귀신의 영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요 그냥 선지자로, 노아처럼, 그냥 아브라함처럼, 마호메처럼, 여러분, 인간 선지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어떻게 도전해요, 인간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여러분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여러분 잡다가 벌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응?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는데 얼마나 영적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내가 염소 양 잡았던 제사장들은요, 엄청난 영적 문제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에요. 겉으로 그 많은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구속자요, 구원자요, 전능자이며 창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100%는 회복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잡고 있는요, 엄청난 어둠의 근세들이요, 더러운 귀신들이 자학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질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불치병과 난치병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끝없는 여러분 영적인 재앙과 문제들을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구약에 살아온 수많은 영혼들, 신약에 2000년을 살아온 6000년 동안 살아온 이 모든 영혼들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았던 인생이, 여러분,
아담은요, 그 원죄의 그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930년을 살았습니다. 900년 이상을 산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았던 아담이요, 인생이 930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모두셀라는 969년 살았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10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은요, 1000년의 인생이 100년으로 떨어져가지고 100년 가다고도 100년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바로 원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단 마귀 귀신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여러분 태어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 바로 원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 없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원죄 때문에 아담은 죽도록 이제 노동을 해야 되고요. 하와는 아기 낳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원죄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 낳으면 죽지 않습니까? 사모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모든 것들이 원죄 때문에 온 여러분 결과인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이, 메시아 대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자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건요, 수천 년 전에 던지는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는 240여 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17,000 종족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7,000 미전도 종족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다음 세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 같은 그냥 성인으로 그렇게 취합니다. 예수님을 전능자이신 그리스도를요, 인간의 수준으로 딱 떨어뜨려 놨습니다. 석가 원죄 없습니까? 공자 원죄 없습니까? 소크라테스, 마호멧 원죄가 없나요? 여러분,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의 대신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을 오직으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나의 오직으로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성당 다니는데요, 저 유대교 회당 다니는데요, 저 무슬림 당에 저 다니는데요,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걸 소용이 없습니다. 100년 인생 가운데 여러분 1조 원을 가지고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재벌을 합치더라도 삼성, 현대,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재벌을 다 합쳐도 여러분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좋은 우주를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도 여러분
영적인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와서 한 방 때려버리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그 쇳덩어리, 불덩어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백두산의 화산이 터지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쇼를 해도 어느 날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본 대륙을 보십시오. 섬들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만 여러분 흔들어 놓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들이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 두려움에요 두 손 두 발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인자를요 세례 요한에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큰 자인가요? 주님이 오는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큰 자인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되심을 길을 여는, 광야의 길을 열고 사막의 강을 여는, 어떤 길요? 구원의 길을 여는, 구속의 길을 여는, 구속사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큰 자라고 여러분 칭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와 견줄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원죄가 없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권능을 당하더라도 엘리야는 원죄를 가진 존재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신천지의 이만희가 여러분 원죄 문제가 없나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영이 와서 잡히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야만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큰 주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예레미야 1장에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33장에 시들에 갇혔어요. 동서남북이 완전히 막혀서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일 뿐이에요. 죄를 악마하는 한 인간의 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냥 한 선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메신저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 메신저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구약에 온 수많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을 여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길잡이요, 제사장들도 길잡이요, 왕들도 길잡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구약에 큰 응답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 그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 것이죠. 모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흠많았던 다윗의 여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삶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예표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슬림주의자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랍니다, 여러분. 메신저일 뿐이라고. 그게 뭐죠? 바로 사단에 잡혀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딱 잡혀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잡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보여야 돼요. 아, 이 잡혔구나. 그래야 여러분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방의 저 57개 나라 무슬림권에 매일 여러분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20억 가까이 된 저 무슬림. 앞으로 10년 뒤면 여러분 무슬림 30억이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됩니다. 바로 그것은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 전쟁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럽니다. 참된 제자의 참된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도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늘에서의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24시, 25시 우리가 천국 보좌에 가서 앉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24시간 동안 여러분 그래야 해야만이 이 땅에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고 강력한 네피림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직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대신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성천과 보좌 우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랍비도, 아무리 탁월한 대제사장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고 국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러분 그리고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The Holy Son이자 더 유니크한 아들인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생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생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인생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함정과 올무가 덫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부활됩니다. 회복됩니다. 사명 있는 자는요 주님 반드시 끝까지요. 인생들은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요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토록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은 그래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매일 누리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곧 뭐냐? 요한복음 11장 5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근본적인 언약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참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임한 축복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에게 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줍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요 다른 교회예요. 이름만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칭한 것입니다. 캐톨릭도 무슬림도 유대교도 여러분 흉내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미국의 사탄교회요. 옆에다가 이름을 교회라고 붙여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름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전이냐?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죠. 그리스도의 빛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모델로 삼으셨어요. 제자들의 교회, 그리스도가 반석된 교회, 이스라엘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가 반석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수많은 기념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들이 여러분 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토록 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당들이 여러분 사라졌겠습니까? 그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당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은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열방은 위한 교회 진정한, 그래서 마가의 집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르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의 구원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야손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데살로니카의 교회들 중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저 수많은 성당들이 왜 힘을 못 쓰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당들이 왜 무슬림한테 당을 내주고, 그 당은 여러분 건물일 뿐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운행합니까? 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의 기능은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개인 성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개인 성전이 여러분 무너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리고 주의 손과 주의 아내가 함께했던 그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의 안디옥 교회, 그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마가집의 역사의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초대교회,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런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 지금 그 놀라운 그 시대의 역할을 했던 교회 당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남겨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은 당일 근무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세기 3장으로 빠뜨린 존재, 우리 인생을 창세기 6장의 네피림으로 빠뜨린 존재, 우리 인생을 영적인 바벨타바로로 밀어넣은 그 존재를 무너뜨린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의 권세, 우리 인생을 천국의 인생을,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파괴해버린 그 엄청난 존재가 여러분,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을 통치한 어둠의 음부의 권세, 여러분. 저 북녘 땅이 여러분 지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던 저 나라가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수백만의 굶주림으로 고통하고 디아스포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둠이 가득한 저 북녘 땅을 잡고 있는, 전 세계 여러분 17,000 종족을 잡고 있는, 저 인도의 2,400 종족을 잡고 있는, 저 중국의 56 종족을 잡고 있는 여러분, 저 중동의 아랍권의 종족을 잡고 있는 같은 배우의 역사,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그의 성천과 천국 보좌의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딱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둠입니다. 신약은요, 참빛이 신, 그 참빛이 답을 주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요, 선명합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들 속에 깊이 여러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참빛밖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참빛, 오직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여러분 열리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은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요, 천국의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와 보화와 그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통치권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해갈수록 여러분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8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어둠의 문제가 아닌 어둠의 문제인 것입니다. 흑암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뒤펴버린 인생들이요. 우리 인생의 내면색으로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전부 원죄로 인해서 찌들린 영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요,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불치병과 난치의 문제로 삶의 종합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 인생을 뭐냐? 천국 백성이 지옥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지옥에서 다시 지옥 대탈출을 시켜주시고, 무능에서 대탈출시켜주고,
죄와 사단과 흑암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나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요, 창조주가 맞는가? 그러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전무후무한 능력이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 1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구하면 바른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Great Holy Spirit. 마가의 집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참된 고백을 회복하며 참된 제자를 회복하였어. 그리스도 속에 있는 지혜, 지식, 보아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가져와서 누리는 그런 멋있는 전무후무한 존재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는 성령의 빛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전달자로 여러분 빛을 나눠주는 빛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